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10번째 시간으로 진설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설병 상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상 위의 기구, 대접과 숟가락, 잔과 따르는 병을 수금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밥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첫 번째 문,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놋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서 온 몸을 씻습니다. 피와 오물을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고 왼편으로 이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으로 이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 상에 하나님께서는 12개의 이제 진설병을 진설병 떡을 만들어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하게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을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 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사방에 먹을 게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들의 인생은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죠.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약 한 200만 명 가까이 됐어요. 200만 명이 매일 삼시세끼를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얼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어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한다 그래도 200만 명이 먹을 만한 양을 구한다는 건 구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 3끼씩 계속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도 죽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떡이었어요. 일평생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떡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상을 만들라 그러셨고 그 위에 진설병 떡을 만들게 하셨는데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를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이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설병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떡상에다가 올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줄에 6씩 12개를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니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니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진설병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다윗 시대 때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그리고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밖에는 먹을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24장에서는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에게 그 진설병을 돌릴 것이고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진설병은 레위인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부재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을 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서 먹는 걸 보면서 이랬다고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은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율법에 제사장만 먹으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다윗에게 내어주어 다윗이 먹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고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나는 자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법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주신 것은 레위기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 그 대표인 레위인들이 대표해서 그것을 먹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설병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 안에다가 드렸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대원칙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되어 버리면 그 율법 지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거룩한 떡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이렇게 무슨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 아니라 누룩이 가득히 들어간 떡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진설병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뭘 가르치셨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축사하시고 그 5,000명을 다 먹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재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도 마치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도 죽은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도 여전히 뭐 했는가 하면 그 떡과 물고기를 먹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양식이 누구라 그러세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진설병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세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 되심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게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면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먹고 살는 인생으로 계속 살면 한 번 죽고 나면 그 후에 심판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양식 주셔서 그들을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보여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 되심을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그리고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며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설병 상을 만들고 그 모든 기구를 만들고 진설병을 진설하게 하시었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양식을 얻은 자로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영생의 양식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